아모스는 이제 BC 760년경 그 남유다 드고아의 이제 목자거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남유다에 선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서 축복의 말씀 전한다면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모스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북한 선교사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서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라면 사실 순교를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라면 왜 그걸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 배경은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하던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에는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였죠. 굉장히 잘 나가는 너무나 부강한 나라, 그 영토도 다 회복했던 번영의 시기인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제 곧 망한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상황이 잘 되는 번성기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그 사회가 너무나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불의하고 거짓된 사회로 완전히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이게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가? 왜 그 사회가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면 이 아모스를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5장의 오늘 본문 24절이지만 21절부터 쭉 보면요, 그들은 절기들을 지키고 성회를 개최하고 소제, 번제, 화목제, 예배를 다 드리고요, 그들은 노래소리, 비파소리, 거대한 성가대를 구성해서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게 뜨겁게 드려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하고 너희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거절하다, 듣기 싫다,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 이거는 충격이에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거든요. 베델에, 그리고 길갈에, 그리고 벌사바에 찾아가서 거기서도 제사를 드려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던 성지와 같은 데죠. 길갈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할례를 행했던,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했던 의미 있는 그런 장소죠.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단이라는 건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전체 끝에서 끝이라는 말인데 브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듯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났단 말입니다.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1조도 3일에 한 번씩 내고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했다? 말이 됩니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했다면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너희들끼리 잘 노네. 너희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에 바알도 들어있고 아세라도 들어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들어있는데 그 보니까 모든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너희구나. 너희가 나를 예배하니 아니면 너 자신을 예배하니? 너는 너를 예배하지 나를 예배한 적이 없어. 성소 찾지 마. 거기 간다 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니야. 5장에 뭐라 하죠? 나를 찾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면 살 것이다.
왜 엉뚱한 거 찾냐? 화려한 껍데기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내가 질려버렸다. 제발 이제 그만 그쳐. 남유다를 향해서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충격적인 말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리니까요. 이 모든 종교생활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사람들 볼 때 너 믿음 대단하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너의 열심히 섬기는 거 대단하다. 인정 안 해주니까 삐껴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게 자기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예배,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부하고 강한 자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요. 억압을 해요. 정의가 상실해버린.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아비와 자식이 한 여자와 함께 자고 애들을 인심에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속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보내시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더 이상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7장에 이제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8장에 보면 1절을 보니까 이제 보라 여름 과일 한광주리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죄가가 지나쳐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앞에 메뚜기 환상, 경제적인 어려움, 불의 환상,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 치명적으로 참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징계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징계가 뭡니까? 진짜 큰 형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한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28장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사울에게서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다 이거 보면서 저는 건지러웠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사울. 언제 물었다고.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인데 이제 말씀을 듣고자 구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죠. 왜? 결국은 무당 찾아가거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하세요. 사울에게 말씀의 기갈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환영을 통해서 전쟁이 패하고 너는 죽는다. 그 소리에 사울은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그는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말씀의 기갈이 정말 큰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정말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 꼴이 났는데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망명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는데 다윗 참여해, 함께 전쟁하자. 그래서 다윗이 참여를 합니다. 자신의 동족하고 전쟁을 해야 될 정말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요 하면 이 배신자하고 죽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블레셋은 5 방백이 부족연합 체제잖아요. 나머지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을 데려갔다가는 배신합니다. 우리가 패합니다라고 다윗을 적대시 여기면서 돌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아기스가 도저히 안 돼서 나는 함께 가고 싶은데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길을 내셔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말렉이 와서 그 가족들, 자녀들, 거기 뭐 가축들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 돼버렸어요. 다윗과 함께 하던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어요. 사울처럼 그도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가장 다윗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게 엎드리죠.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의 마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다윗에게는 말씀의 기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강하게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라. 그리고 보너스를 주죠. 네 손에 다 붙인다. 여러분, 뻔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뻔한 거라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물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게 영권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까? 다윗을 따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이 기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고 내 인생 우리 집안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 배운 거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하나 없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여러분,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나에게는 정말 저주와 같은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다윗처럼요. 정말 그럼 비참한 게 뭡니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에 기갈이 있는 인생, 그게 비참한 거라고요. 정말 비참한 상황은요, 그게 더 큰 사람 만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의 기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이 임한다는 말씀이 선포된 게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그 이후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이가 남유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미미한. 온전한 회복이 안 돼요. 왜요? 말씀의 기갈 때문에. 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계속 임했어요.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과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구약시대 수문학 광장에서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만 했어요. 말씀의 기갈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요, 거기에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울에게 보세요.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가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길 지나는 것 같은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슬프고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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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정상이에요, 이거? 이 정상을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걱정이 안 돼. 협력 안 돼.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 때문에요. 그게 그냥 사로잡혀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우리 주빌리안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장에 가면요, 5번째 환상인데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봐요. 마지막 5번째 환상. 끝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끝나는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못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죄가가 지나쳤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의 불못불에서 연단을 하시고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애굽의 남은 자와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이것은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같이 주시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다윗 때는 그 예배가 너무나 이제 영광스러웠던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 다윗의 때가. 그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통 신학자들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 그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는 그거보다는 언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보냐면 BC 931년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보통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두둥강 나버린 거죠. 그 솔로몬, 제가 지난 부흥의 다름질하면서 솔로몬을 너무 호통쳐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면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 너무 잘못했다고. 솔로몬 때문에 범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는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해 나갈 만큼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입니다. 남북이 두동강 난 걸로 인해서 아무리 한쪽에서 복음이 흥황해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통일을 이루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온천하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남과 북의 성도가 함께 손을 맞잡고 다시금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평양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 때 1907년 평양대문과 같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둘이 하나 되는 것 없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의심하는 듯하게 바라보시는 표정. 통일이 싫으신가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에 끌려가서 이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가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거두게 하고 이제는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데요. 자, 이 70년에 대해서 이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 있죠.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갈 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던 노아 홍수? 노아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비유를 들면서 더 이상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회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서 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면서 이사야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왜 하셨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차브,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남에게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상대적인 선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 가치에서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빛이 비추올 때 우리 중심을 관통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죄악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앞에 우리는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한 인간의
선을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짐승하고 암소하고 이렇게 홍수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수가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태풍이 거대하게 몰아쳐도 막 두려워하는데요, 거대한 유람선이 태평양을 가는데 그 폭우가 태풍이 한번 치면 막 산더미 같은 파도로 이렇게 그냥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큰 산을 다 덮어버리는, 온 지구를 덮어버린 그 홍수인데 그 나무 조각 배가 안 깨진 게 은혜죠.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죠. 시체들이 휩쓸려가고 부딪히고 너무 두려운 끔찍한 광경이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창이 하늘로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이었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나왔을 때 노아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창세기 8장 20절, 22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처음 한 게 뭐라고요?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도 제사,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세요. 예배 먼저 못 드리면 기도라도 먼저 하고 언제나 시작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거쳤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재앙이 맺죠. 근데 그가 번제를 드렸어요. 여부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거쳤습니다. 오순절 120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이 모든 것의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집약체, 예수님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자유화를 주시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이놈의 새끼. 일본말 아닙니다. 삶의 예배 이야기하는 사람이시고 똑바로 삶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나 은혜 받지 못해서 인간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나의 죄악됨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꺾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민족의 복음 통일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를 우습게 합니까? 왜 치우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고,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허투루 드린 적 없어요. 초집중합니다. 하나하나 없이 다 빽빽히 적으면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려요?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인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세상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기도와 같이, 예배와 같이 우리의 이 기도, 축복기도, 큰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인민족의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그대로 복을 주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들들,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저 목사님 복에 한이 맺혔나? 저 아는 분은 그런 소리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흘러보냅니까? 좀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는 거짓입니다. 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복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노아가 아니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역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복 받지 않으면 자녀들 변질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청년들이 일어나면 이 민족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9장에 13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근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재앙이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8장에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홍수 심판을 줘도 사람이 그 본성이 안 바뀌어요. 심판한다 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일을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지독해요. 심판받는다고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십니까? 내가 이럴 때마다 노홍수 심판처럼 계속 심판하면 어떻게 되나?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잖아요. 근심, 아차부,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 때마다 내가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통할게. 내가 슬퍼할게. 내가 울게. 가시멜루관 찌르듯이 너희가 나의 심장을 찔러도 그 고통 내가 감수할게.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쁘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피 우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띄우고 부하라.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캐세트. 히브리 말로 캐세트예요. 이 캐세트는 무슨 말이냐면 활이에요. 활. 무기예요.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그게 캐세트, 그게 무지개예요. 그럼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습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까?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매정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홍수고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걸 신학자들은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내가 묶이겠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맹세를 지킨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우리 주빌리가 무지개 나팔이에요. 희년의 나팔이에요. 어디 동성애 그 상징 마크로 무지개를 씁니까?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간악해요.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는 거기에 상징 마스코트를 사용합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노아홍수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현장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 폭풍하고 큰 구름이 온대요.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재앙이죠. 그런데 1장 28절 에스겔은 뭐랍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무지개가 어떻게 해요? 폭풍과 구름 사이 비 오는 날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는 거 고통스럽다. 그런데 너희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우리 남한 북한이 이렇게 분단하고 힘들고 실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고통하는 거 보이십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안주신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름이, 폭풍우가, 먹구름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약속한 무지개를 이길 수 없어. 삼킬 수 없어. 너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먹구름이 너를 짓눌러 온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심장에 있는 무지개, 너희 심장에 새기는데 무지개를 보아라. 반드시 회복된다. 이번에 원크라이넥스도 청년연합수련회를 목금토 지난주 했는데요. 북에서 온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 듣는데 기절초풍할 것 같아. 와, 사도행전의 역사보다 더하다. 말씀의 기갈이 북한 땅에 임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나 깜깜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학개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북녘 땅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하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들의 비전을 들으면 내가 왜 앞에서 설교해야 되나? 얘네들이 간증하는 게 훨씬 파워풀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손을 들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고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십자가의 공의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상처받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을 베푸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헛처럼 흐르는 강이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셔서 거룩한 통일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묻고 주의 이름 간절히 우리 한번 묻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